예, 반갑습니다. 저는 영등포의 양평동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교회로 세문안교회와 자매 교회고요. 저는 양평동 교회에서 올해 10년째 담임 목사를 섬기고 있고, 서울의 양평동에 오기 전에는 안산에서 10년을 부목사로 섬겼습니다. 제가 섬기던 안산의 동네는 이렇게 조금 세월호가 터졌던 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동네였는데요. 안산은 거기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우스갯소리로 안 산다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계속 살아가는 곳이 안산이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또 교회에 많아서 제가 10년 목회하면서 임종을 참 많이 지켜봤고, 그중에 오늘 특별히 가장 기억에 남는 임종 얘기를 먼저 조금 드리고 싶어요. 섬기는 교구에 젊은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혼자 믿어요. 남편도 안 믿고 시댁도 안 믿고 자녀들도 아직 교회 안 나오고, 근데 이제 남편 구원 위해서 또 시댁 구원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시아버님이 연세가 한 70도 안 된 것 같은데 급성암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얼마 못 산다 하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 그래서 이 착한 며느리가 집 가까운 병원으로 모시고 와서 영접도 시키고 꼭 천국에 가게 하고 싶어서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발하다가 어느 날 저한테, 목사님, 우리 아버님에게 와서 신방하면서 좀 영접하고 기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갔죠. 그래서 가서 그분이 자기 병세도 알고 또 식사도 잘하셔서 그런지 그때까지 컨디션이 괜찮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 20분 정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어르신, 제가 위에서 기도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기도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때까지 얘기를 잘 들으신 분이 갑자기 뒤로 돌아 눕더니 돌아 누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보통 병원에 가면 안 만나면 안 만나지, 그렇게 만나갖고 얘기까지 했는데 기도 한번 하시지요 그러면 보통 기도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아주 완강하게 그냥 돌아 누워버리시면서 그냥 싫다는 것을 정면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며느님이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시면서 죄송하다고, 목사님, 아버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저도 그런 것 같네요. 집사님, 혹시 아버님 상태가 이제 급성이라 점점 안 좋아지실 텐데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를 부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교회로 갔죠. 그리고 딱 한 달이 지나서 오늘처럼 금요일 저녁에 철야 시간에 철야가 마칠 때쯤에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서 오늘 밤을 못 넘기실 것 같다고, 목사님 좀 빨리 와주실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달려갔는데 감사하게 아버님이 정신이 맑으세요. 보통 임종 때 되면은 정신이 맑지 않거나 또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간호사 옆에 실에서 막 인공호흡기를 끼고 하는데도 정신이 맑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 아시겠냐고. 알겠다는 거예요. 아버님, 이제 천국에 갈 시간이 됐으니까 제가 기도도 해드리고 마지막 좀 저랑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천국 가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그 와중에도 싫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저도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싫다고 하니까 제가 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옆으로 물러나 앉아 있었어요. 벌써 아내, 하나 있는 아들, 딸, 그리고 그 집사님 며느리 와 있는데, 근데 제가 옆에 집에 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기도는 안 받겠다는데, 저랑 얘기하기는 싫다는데 그래서 옆에 물러나서 가만히 있었더니 그 집에 좀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아들도 안 울고 딸도 안 우는데 그 집사님 며느리가 그렇게 울어요. 저한테 전화할 때부터 울면서 그날 병원에 갔는데 그냥 눈물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오늘 저 며느리의 눈물을 통해서 뭔가 역사하시지 않으실까, 좀 그런 기대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문간 밖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렸더니 한 30분 지나가지고 정말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아버님이 기도 받으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가서 다시 말을 했더니 기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짧게 전하고 따라 하시라고 영접하고 아멘 아멘 하고 하시라니까 아멘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축도 하고 아버지 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올려드렸더니, 그리고 제가 병원을 나왔더니 20분 뒤에 전화가 왔어요. 돌아가셨다고. 할렐루야. 저는요 그날 밤을 통해서 참 귀중한 것을 깨달았는데, 우리 영락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눈물 흘리는 그 한 사람의 눈물 때문에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포기하지 않으면, 사람이 끝까지 기도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낳고 길러줬던 아들도 안 울고 딸도 안 우는데 어떻게 시집온 며느리가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립니까? 하나님이 울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눈물로 그 강박한 마음을 녹이시고, 그 지금까지 했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날 밤에 역사하셔서 마침내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래서 천국 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가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저는 창세기에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세상이 다 심판받고 홍수에 쓸려 내려갈 때 은혜 입은 노아 한 사람을 심판에 홍수가 삼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을 삼키는 그 죄와 어둠 속에서도 그 노아와 그 가족을 삼키지 못하는 능력, 은혜 입은 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영락재단 가운데 임하여 오랫동안 기도하였지만 응답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밤에 응답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모인 많은 청년 여러분들,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모든 젊은이들 청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딱 한 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세 가지로 말씀 전하는데 한번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제 아내 이름이 은영인데 길영자의 은혜, 은자 긴 은혜란 뜻이고요. 제 딸 이름이 유은인데 부드러운 은혜란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집에 가면 은혜들 속에 살아가는 남자인데, 저보고 어떤 목사가 되고 싶으냐 하면 은혜로운 목사, 은혜 끼치는 목사. 교회에 제가 제일 원하는 교회도 항상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습니다. 3년간의 공생애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30년간의 삶은 성경이 침묵하고 있죠. 그런데 이 30년간 감추어진 예수님의 30년을 누가복음에서 압축하여 두 구절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2장 52절에 보게 되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의 30년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전인격적으로 잘 자라가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 속에서 30년을 충분히 잘 성장하고 자랐을 때 단 3년간의 사역은 온 세상과 온 인류를 구원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청년들을 위한,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회라고 들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성장하고 자라가시는 것입니다. 누가 큰 일꾼이 되고 누가 세상을 품는 넓은 가슴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은혜 받은 만큼, 은혜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는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은사를 카리스마, 그래서 카리스가 어원이죠. 헬라어에는 기쁨도 카리스,
이 카리스의 원래 뜻은 아름답다, 매력이 있다라는 의미인데 감사도 어원이 카리스고 기쁨도 카리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기쁨이 넘쳐요. 은혜 받으면 감사하게 되고요. 은혜 받으면 나도 매력적이고 아름다워지지만 상대에 있는 매력과 아름다움도 다 발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러 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처녀가 아이를 임신하게 됐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환난과 폭풍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주의 일 하는데 어느새 내 마음에 불평불만이 가득해지고 도무지 기쁨도 감사도 평안도 없다. 사람을 보면 자꾸 미워지고 세상이 비관적이 되고 모든 것이 못마땅하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상대에게 잘못이 있는 것보다 내 안에 마치 핸드폰이 방전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갈급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요 매력적인 교회가 되고 은혜가 충만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은혜 있는 곳을 찾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많은 교회 중에 그 은혜가 넘치는 곳, 은혜가 충만한 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은혜는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119년 된 교회라 그래서 교회에서 태어나서 유아 세례 받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만 섬기던 어르신들이 제법 많아요. 7년 전에 2019년도에 저희 교회 그때 86세 된 원로 장로님 한 분이 암말기 선고를 받고 얼마 못 사시겠구나 하는 그 병원의 진단을 받고 장로님은 믿음이 참 좋으세요. 그래서 암말기 선고를 받고 하나님께 스스로 기도하길 하나님 저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 하나님 편안하게 데려가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청청병력 같은 소리로 성경 500독 하고 와 그러시더래요. 이 장로님이 평소에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던 분이라 그때도 이미 200독 이상 하셨던 분인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마지막 장로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때부터 성경만 읽으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읽으셨느냐? 첫 1년 동안 45독을 하셨어요. 그냥 성경만 읽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매년 45독, 46독, 47독을 저는 그래도요. 아니 말기암 환자가 연세도 9순이 다 됐는데 어떻게 500독을 하겠냐? 설마 500독을 할까? 그런데 이 장로님이 몸이 암 말기니까요. 힘드는 거예요. 입원하기도 하시고 마약성 진통제를 맞기도 하시고 그런데도 당신 방에 의자 하나, 보면대 하나 침대 옆에 놓고요. 의자에 앉아갖고 성경을 읽으면 하루 종일 읽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잔잔하게 속으로 읽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이렇게요. 속독으로 얼마나 소리를 크게 내서 읽으시는지를 몰라요. 그렇게 읽다가 2023년 5년이 지나고 4월에 우리 따님이 권사님인데 저보고 목사님 아버지 성경 500독 이번 주에 끝나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럼 장로님 컨디션 괜찮으면 주일날 교회 오시라고 그래라고. 그래서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을요. 우리 11시 예배 설교 끝나고 장로님 앞에 모셔다가 온 성도들이 함께 계시록을 읽었어요. 그리고 계시록 읽고요. 우리 장로님 사진도 찍고 축하도 하고 제가 사진 좀 가져왔는데 저렇게 앉아서 성경을 22장을 같이 읽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사진 찍고 제가 뭐라고 축복기도 해주냐면 하나님께서 시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이 가정에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늘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이지만 숟가락을 얹은 우리 모든 교회도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 장로님이, 저는 이제 그 기도를 하고 난 뒤에 혹시라도 장로님이 다 읽었으니까 금방 천국 가시지는 않겠지? 그 생각을 했는데, 야, 하나님 정확하셔요.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어느 날 장로님 병원에 다시 입원하셨어요. 마지막 임종기도 그리고 마지막 축도와 함께 숨이 다 끊어지시고 천국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가 마지막 기도하고, 제가 그날 코로나라서 갈 수가 없어서 권사님께 녹음을 해갖고 드렸는데, 아마 아버님은 제가 병원에 온 줄 알고 그 마지막 기도와 축도에 이렇게 숨이 다 끊어지시는데 얼마나 멋진지. 우리 장로님을 교회장으로 우리 교회에서 장례를 치를 때요, 교회는 이게 장례식이 아니라 잔치였어요. 그래서 원로원터 장로님들이 다 나오셔서 우리가 나가서 특송 조가를 좀 하고 싶다고 해서 조가를 부르시고, 심지어는 장로님, 은퇴 장로님 몇 분이, 목사님 우리가 운구하면 안 되냐고 그래요. 안 됩니다 장로님, 큰일 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장로님을 이렇게 장례를 다 치르고, 제가 장로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여쭤봤어요. 장로님, 어떻게 이 힘이 없어갖고 평상시에는 의자도 못 앉으시고 걸음도 잘 못 걸으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앉아서 읽으시냐고. 장로님이 그래요. 맞아요. 걸음도 못 걷고 앉지도 못하는데 내가 성경 읽으려고 의자에 딱 앉고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어디서 그렇게 힘이 와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읽고 그러니까 1년에 45독을 하죠. 하루 종일 읽어도 힘이 들지 않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 2019년에 500독 읽고 와 말씀하시더니 그 사명을 주시고 읽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마지막까지 500독을 다 완수하고 마지막 임종 주의종의 임종 기도에 편안하게 천국 가는 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요즘 그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때문에 더 유명해진 우리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죠. 잘 아실 거예요. 그 찬양 중에 이제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그 다음 불러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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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할렐루야. 나를 나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오늘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은혜 많이 받으시고 은혜 충만하셔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제가 교육전사로 처음 사역을 갔던 교회가 저 상계동 당고개에 있는 자그마한 개척교회, 이름이 이제 그때 열방교회였는데요. 당고개는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당고개는 무당고개를 줄임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4호선 종점이었고요. 워낙에 그 동네가 척박해가지고 사방에 당집, 점집, 뭐 무당집들. 그래서 그 교회가 나름대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 민족의 복음화를 이룬다는 그 목사님의 야심찬 비전으로 세워졌던 교회라, 하여튼 귀신도 많이 쫓고 철야 때 은사도 많고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 성령 충만했어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막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또 그냥 은혜 받으면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막 뒹굴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이 장의자에 두루마리 휴지 하나씩을 다 올려놓다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울고 특별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철야 마치고 나면 온 교회의 휴지 쪼가리가 천재. 그냥 그 코푼 휴지, 눈물 닦은 휴지가 사방으로 날아다니고, 아이들이 엄마 따라왔다가 과자 먹다가 과자 밟아서 부스러기 떠요. 그것도 거의 안 치고 그것이 막 사방으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아이들까지 다 합쳐도 한 50명 정도 되는 교회, 개척교회니까 담임 목사님 밑에 사역자는 교육전사였던 26대에 대한 저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뭐 그 교회 청소는 제가 다 하는 거죠. 청소하고 또 뭐 교회 따로 관리 집사님이 없으니까 화장실도 딱 변기 하나인데 일주일 동안 제가 청소 안 하면 막 휴지가 차고 넘치도록 쌓여요. 그래서 제가 청소하고 하다가 어느 날 철야를 하는데 또 그날도 또 분위기가 범상치가 않아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은혜 받고 하는 걸 보면서 제 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 하면, 저도 뭐 20대 중반밖에 안 됐으니까 어렸죠. 하나님, 은혜 받고 이렇게 방방 뛰고 굴러다니면 뭐합니까? 자기가 눈물 닦고 콧물 닦은 휴지 쪼가리 하나 안 치우고 과자 부스러기 하나 안 치우고 다니는데 이 은혜가 과연 제대로 된 은혜의 기는 맞습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교회를 섬기면서도 사실은 약간은 아직까지 못마땅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을 인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다. 너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은혜 많이 받아서 대단한 것 같고 특별한 것 같지만 이 동네를 말하는 거예요. 사방에 무당집이고 점집이고 2대 3대 안에 무당 하나 없는 집이 없고, 살려고 처음 나와갖고 예수 믿자고 몸부림치고 죽으라고 매달리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려고 그 은혜를 받은 것이고, 은혜 받아서 그 은혜로 인하여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쌓여지면 어느 순간 더 성숙해질 것이고, 때가 되면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게 될 것이다. 은혜가 헛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좋은 환경에서 은혜 받고 자란 너가 계속 청소하라. 예. 그래서 제가 그 뒤로부터는 군말 없이 은혜 받은 제가, 어릴 적부터 은혜 환경에서 자란 제가 더 많이 청소를 하게 됐고, 그러고 나니까 정말 그 사람들이 많이 변화된 것 같고 변화되어 가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지내시다 보면은, 아니 목사님이 왜 그래? 장로님이란 분이, 권사님이란 분이 왜 그래? 그러시잖아요. 여러분은 은혜 받아서 그만큼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분이 그분들의 과거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변화되고 바뀌고 고쳐지고 치유받아가지고 나도 이만큼 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죄송합니다. 은혜 받아서 된 게 요만큼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역사됩니다. 받은 은혜는 분량만큼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헛되지 않은 은혜가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넘쳐 흐르게 될 것이며, 어느 순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을 믿으시고, 그 은혜가 오늘도 이 밤에도 나를 빚어가도록 은혜에 온전히 나를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는 더 많이 수고하게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준비했던 건 아닌데, 이 뭐 간증 집회처럼 제가 제 얘기와 간증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우리 청년들이 많아서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래서 그 상계동 개척교회를 떠나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역지로 섬긴 교회가 천호동에 있는 광성교회라고 조금 큰 교회였어요. 거기 중동부 전도사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첫 사역지에 이제 부임해가지고 그해 여름 6개월 지나서 아이들 데리고 여름 수련회 한 80명 중학생들 데리고 수련회를 떠났어요. 저도 나름대로 이제 개척교회 떠나서 두 번째 사역지이긴 했지만 교사들도 많고 아이들도 많고 해가지고 열심히 준비했어요. 2달 동안 금식 기도도 하고 릴레이 기도도 하고 교사들과 거의 매일 모여가지고 준비하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가지고 2박 3일 수련회를 갔는데, 하나님이 그 해에 우리 중학생 아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은사도 주시고 아이들이 회개도 많이 하고, 그래서 모두가 기뻐하면서 2박 3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그 사이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집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던 아내가 제가 돌아오자마자 저한테 묻더라고요. 수련회 어떻게 잘 끝나셨냐고. 너무너무 잘 마쳤다고.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아내가 첫 말이 뭐냐면 너무 감사하네요. 이번 주일에 교회 가면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려야 되겠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한켠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내가 2달을 이렇게 고생하고 2박 3일 동안도 정신 못 차리게 애를 쓰고 그래갖고 수련회 다 잘 끝났는데 주일날 가서 감사헌금을 또 드려야 돼? 하나님이 나한테 보너스나 뭐 좀 주셔야지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또 한켠에 뭔 생각이 드냐면 미쳤구나. 사역 좀 잘 끝났다고 이게 교만해가지고 기고만장하구나. 근데 이 두 마음이 이게 헷갈려요. 매치가 되지 않아요. 분명히 내가 고생한 것도 맞는데, 근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날 그 다음 날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 다음 뭡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것을 부정할 필요가 없고 그건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것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어디 몸 한 군데 아파 보세요. 몸 좀 누워봐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셨으니까, 나에게 이만한 믿음 주셨으니까, 내가 그만큼 섬길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이고 이 작은 직분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더 많이 충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연휴와 이어지는 이 황금 같은 불금, 이 좋은 날 밤에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영락재단에 기도가 쌓이고 은혜가 쌓이고 말씀이 쌓인 이 재단에 나와 예배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잘난 체할 것도 없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설교 중에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이제 제 제목의 설교를 제가 참 좋아해요. 디모데후서 2장의 앞부분 말씀을 갖고 하는 설교인데요.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할 때도 와서 말씀 하나 자유롭게 전해 주십시오 할 때도 그 설교를 제가 가서 했는데요. 설교 내용이 그런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자녀로 부르는 사람도 있고 종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깊이 너는 나랑 친구하자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군사로 부름받고 싶습니다.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함께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위하여서 생명을 다 바치는 그러한 군사가 되고 싶고 제가 섬기게 될 교회도 그러한 교회의 성도들로 세우고 싶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만든 제가 하는 설교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설교에서 그 말씀에서 어떤 부분을 특별히 좋아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 강하게 되기 위해서 무엇이 나를 강하게 할 것이고 무엇이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느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 비밀이 있는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여러분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서신으로 유언처럼 남기는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아직 연소합니다. 자주 나는 병도 있고 유약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걱정인 거예요. 나는 머지않아 떠날 터인데 디모데야 무엇이 너를 강하게 붙들어 줄 것이고 무엇이 너를 강한 군사 되게 할 것이냐 그 비밀을 디모데야 네가 비록 연소하고 어리지만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 은혜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고 그 은혜가 너를 보호하여 줄 것이고 그 은혜가 어떤 대적 앞에서도 너를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사람 몸을 강하게 하는 것은 운동이고 좋은 음식이잖아요. 그럼 사람의 영혼을 강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국의 무디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요. 사역자를 지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사역이 아니라 기름 부음 없이 일하는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역자를 지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사역이 아니라 기름 부음이 없이 일하는. 왜 지치고 왜 나약하고 왜 시험에 빠지냐?
사역이 많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없이 일하고 은혜 없이 일하면 조금만 일해도 지치고, 조금만 일해도 숨차고, 조금만 일해도 시험 들고 삐지고 토라지고 섭섭하고, 은혜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차고 넘치면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날마다 더 많은 사역과 하나님을 위한 더 큰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청년들 많이 오셨는데, 우리 청년들 죄를 이기는 능력은 뭡니까? 우리 청년들 아무리 죄 안 지어야지, 이제 고범죄 반복하지 말아야지, 음란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게으르지 말아야지, 쇼츠 좀 그만 보고 게임 좀 그만하고 술 좀 그만 마셔야지. 죄는 강합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기는 능력도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면 죄가 맛이 없어요. 은혜 받으면 죄가 힘을 잃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거룩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고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에 강물처럼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고 또 드려도 더 드리고 싶고요, 은혜 받은 사람은 영의 눈이 밝아져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이 얼마나 크고 원대하고 특별한지,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강한 정병이 되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주의 십자가가 군사가 되고 세상을 집어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에게도 이제 25살 된 아들과 10살 어린 딸아이가 이제 둘이 있는데요, 아내가 임신했을 때부터 항상 제가 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유겸이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유원이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지나고 보니까요, 여러분, 은혜보다 더 빠른 것도 없고, 은혜보다 더 안전한 것도 없고, 은혜보다 더 강력한 것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한 십자가의 정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락교회 성도님들과 영락의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시대, 소망 없는 시대 가운데 세상을 밝히는 주의 빛의 정병들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얘기 하나 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어느 정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제가 2002년도에 옛날 얘기인데, 제가 신대원 졸업하면서 처음으로 전임 사역을 갔을 때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계속 파트 사역을 하다가, 제가 전임 사역도 그 천호동의 광성교회에서 목사님이 청년부와 목요 찬양을 해보라 그래서 사역을 맡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워낙에 그 찬양 집회마다 어느 찬양 집회든 막 청소년들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라, 거기도 강동에서 아주 은혜로운 집회를 인도할 때였는데, 제가 청년부랑 같이 인도하다 보니까 여름에 미얀마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마다 이제 2시간씩 하던 집회를 그 멤버 중에 전도사님이 한 분 더 계셨는데,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제가 이렇게 미얀마 선교 가게 됐으니까 한 주만 저 대신 찬양 인도도 해주시고 말씀도 좀 전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고 제가 미얀마를 갔어요. 선교를 한참 하다가 목요일이 돼가지고 궁금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어떻게 진행될까. 뭐 그때는 유튜브나 이런 것도 없는 시절이니까 지금쯤 세팅 준비하겠네, 지금쯤 예배 시작했겠네, 이제 예배 끝났겠다, 정리가 어느 정도 됐겠는데, 그래서 4시간 차이 나거든요. 제가 국제전화가 있는 데로 막 달려갔어요. 막 땀이 뻘뻘 나더라고. 그래갖고 국제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단원 중에 21살 된 성훈이라고 영혼이 참 정직하고 깨끗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 보고, 성훈아, 오늘 찬양 집회 잘 마쳐졌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전사님,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근래에 했던 찬양 집회 중에 이렇게 은혜로운 집회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전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선교에만 집중하시고 편안하게 선교하다가 오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끝났구나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돌아서 숙소로 돌아오는데, 아까 올 때는 분명히 덥고 땀이 났는데 마음이 너무 휑하니, 아니 왜 이렇게 시린지, 미얀마의 밤바람이 그렇게 차가운지 솔직히 처음에는 몰랐어요.
마음이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시린지 한참 오다가 생각해 보니까 와, 서운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은혜를 부으셔도 나 있을 때 부어야지. 하나님 역사를 하셔도 나 있을 때 역사하셔야지. 제가 그 생각을 하고 그걸 깨닫는 순간 얼마나 제가 부끄럽고 초라한지. 저는요, 예배 걱정하고 저는 교회 걱정하는 줄 알았어요. 사역 제가 걱정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순간 내 자신을 걱정하고 내 자리를 걱정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사람은 참 약합니다.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함으로 넘어지고, 누가 좀 잘하면 시기 질투하면서 끝없이 내 자신이 괴로워지는 것이고, 자그마한 말 한마디 때문에 토라지고 서운해하고 상처받고, 밤새도록 밤잠 자지 못하고 바짝바짝 말라가면서도 그 미움과 원함과 적개심을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 그리 우리 인생의 연약함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영적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더 큰 그릇이 되시고 은혜로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은혜 받아서 수고하고 달려가고 충성하여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하나님께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한국교회 자랑인 영락재단에서 설교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큰 감사와 영광과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김우성 목사님은 제가 20여 년 전에 아까 그 광성교회 청년부에서 목회할 때, 그때 이제 김창희 목사님이라고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 가는데 좋은 강사님 한 분 소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요즘 그 부산에서 아주 센세이션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시니까 전화해서 모셔보라고. 그래서 제가 모셔서 이틀을 같이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가, 그러다가 거의 막 20년을 제가 목사님 모르고 지냈는데 어느 날 영락교회에 와 계시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저희 교회 모셔서 또 20년 전에 기억이 나서 부흥회 설교를 해주십사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사실은 너무 좋아해가지고 연 2년을 모시게 되었었습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그때도 이삭과 리브가 얘기하면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이제 영적 아버지가 광성교회 김창희 목사님 이제 4년 전에 작고하셨고요. 그리고 1년 전에 안산제일교회 10년 있던 그 교회에 고은 목사님이란 분이 계셔요. 고은 목사님께서 1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안산제일교회는 1962년에 인천제일교회가 개척을 한 교회고요, 인천제일교회는 영락교회가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고은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동안 항상 영락교회는 우리 제일교회의 할아버지 교회 그렇게 해서 굉장히 영락교회를 좋아하셨고, 그리고 그 고은 목사님이, 제가 고은 목사님을 너무 살아계실 때 제가 사랑받았고 사랑했었는데, 고은 목사님이 항상 한경직 목사님을 당신의 목회의 모델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늘 한경직 목사님처럼 청빈하고 한경직 목사님처럼 영성 있고, 하여튼 한경직 목사님을 항상 사모하셨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2000년도 4월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이제 고은 목사님이 시인이시라 평상시에도 시를 많이 쓰시는데, 영락교회와 이 장례식에서 고은 목사님께 조시를 지어달라고 그러셨어요. 고은 목사님이 정말로 열정과 성실을 다해서 그때 한경직 목사님께 바치는 조시를, 하얀 목련 부활꽃 피울 때 고 한경직 목사님 영전에, 제가 이 시는 제가 따를 때 설교할 때도 종종 썼었는데 오늘 이 재단에서 읽어드리게 돼서 저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남한산성뜰하게 하얀 목련 부활꽃 피울 때 당신은 백수를 향수하시고 하늘은 이제야 당신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아무 말 없으셔도 무슨 일 안 하셔도 우리 곁에 살아계심으로도 당신은 우리의 힘이셨습니다. 한 사람을 만인만큼 소중하게, 한 사람을 만인을 한 사람 대하시듯 어떤 요구에도 거절 못하시고 누구의 의견에도 손들어 주시고 단 한 사람에게도 섭섭함 주신 일 없으신 한국의 성자여, 한국의 작은 예수여,
당신의 한쪽 가슴 잃을 때 조국의 한쪽도 잃고, 영락재단에서 순교 피 흐를 때 당신은 살아 순교자 되시고, 모든 것 가지고도 아무것도 없으신 가난한 목자, 아무것도 없으면서 모든 것 다 가지신 사랑의 목자. 우리가 오늘 여기 있도록 슬픈 것은 당신이 주님 곁에 가심이 싫어서가 아니요, 당신을 영원히 우리 곁에 두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당신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당신 같은 스승은 하나도 없고, 당신 같은 목자는 하나도 없는 이 텅 빈 세상이 너무 슬퍼서입니다. 우리 모두는 당신을 우리의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고 따랐는데, 이 나라의 마병이요 병거이신 분이요 단 한 벌 가난한 사랑에 겉옷은 남기고 가소서, 갑절의 영감을 우리에게 주고 가소서. 영락뜰하게 하얀 목련 부활꽃 피울 때 당신은 백수를 향수하시고, 하늘은 이제야 당신을 평안히 놓아 주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영락재단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를 아마 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구구절절히 잘 아시고 계시리라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 한 사람, 단 종놈 한 사람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뿐인데, 그 종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이 집이 복을 받고 밭이 복을 받고 애굽의 온 나라가 복을 받아 만민의 생명이 구원함 받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포승줄에 매여 로마로 끌려갔던 사도 바울,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모두가 삶의 소망을 잃고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할 때 그 어둠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일어납니다. 어젯밤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어둠 속에서 그는 밝은 생명의 빛을 환하게 비춥니다. 백부장도 선주도 선장도 아무 힘도 없던 그때부터 바울이 먹으라면 먹고 바울이 마시라면 마시고, 바울이 괜찮다면 괜찮은 줄 알고, 가장 어두운, 가장 사망의 그림자가 짙었을 때 바울 안에 빛은 밝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 입은 한 사람 노아를 세상이 삼킬 수 없고 세상이 심판할 수 없었듯이, 우리 청년들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만큼 섬길 수 있고, 은혜 받은 만큼 충성할 수 있고, 은혜 받은 만큼 강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마침내 역사하여 그 은혜 받은 은혜의 통로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의 빛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 밤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나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 오늘 내가 여기 예배자로 주님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날마다 겸손히 기도하며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나를 더 많이 수고하게 할 것이며 그 은혜가 우리를 더 강한 군사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온 세상의 구원이 되고 빛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주 앞에 나온 청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시고, 은혜 입은 노아처럼 세상의 죄가 저들을 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은혜로 세상을 물들여가며 요셉처럼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영향력으로 힘차게 일어서서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빛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